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40년의 그 삭막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겸손케 되었고 또 순종의 그 훈련을 받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그 황량한 강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사막이라는 그런 자연적 그 악조건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그 사막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순종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급변하는 그 사막의 자연 환경을 끊임없이 그렇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순종의 그 훈련을 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의 그 당연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은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부족한 것 없이 40년을 지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할 수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그 5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즉 삭막한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도키 그래서 녹이다 정련시키다 그리고 찌꺼기를 없애다 정결케 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옛날에 저기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항상 그 고난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제 그분은 고난만 있어요. 고난만. 근데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거든요.
그 훈련을 다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라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너라면은 하고 인정하시면은요 고난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살면서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고난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그래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계속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이 되는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그걸 깨달아라.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 속에서 헤매입니다. 허덕입니다. 그냥 막 계속.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온전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 고난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것까지 다 받아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로 정금같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너의 그 조상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1절에 명하는 명령하다 말씀하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서라면 서는 그런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강야와 같은 훈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부정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가 되겠죠.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훈련된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괴로움 당하다 복종하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육 방법으로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고립시키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 이제 고난을 주실 때 그랬을 때는 사방을 막아버리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런 정말 훈련을 받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정말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거지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정말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어디만 열려 있냐면요. 하늘문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마른 광야의 삶은 괴로움 이상 정말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 이상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겠지만 감사하세요. 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고난 뒤에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유익이 옵니다.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가 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하고 노다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다. 나는 그 말을 어떤 옛날에 제가 그 고난 받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그분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 오고 이렇게 내가 살 수 없는 거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 훈련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임받는 분들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됐다 할 때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 받다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이제 막 내가 막 훌륭해지고 막 자랑스러워지고 알려지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인정받고 쓰임받고 또한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처음 얼마간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차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낮에는 60도 이상의 뜨거움과 밤에는 찬바람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 60도가 넘고 밤에는 찬바람이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다고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몸으로 굴복하고 마음으로 복종하고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낮추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들의 삶과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를 때까지 광야를 상징하는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성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훈련에 적극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서 정말로 예배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나가서 먼저 준비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롭혀지다, 고난당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게 계속적인 압박과 괴로움으로 물리적인 고난을 당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그에게 낮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들여지고 그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완전히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혹독한 그런 광야 훈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상황은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죠? 지금은 막 돈 들고 나가면 아무 데서나 뭐든지 사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물이고 먹을 것이고 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그들은 자신에게 금은 폐물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고난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정말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널려져 있습니까? 돈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들어가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더구나 이게 주변 상황은 그들의 불안감을 더 압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로 지나는 동안 자기 땅으로 지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경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적인 살벌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낮추시는 고통의 그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깨달지 못하면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고 막 그렇게 되면 훈련에 그냥 임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낮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낮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시는 고통의 그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이 직접 하나님이 훈련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는데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에 먹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게 하셨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혼 깊숙이 체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뭐 성도다 뭐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막 이렇게 해도 영안이 열어지지 않아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분별도 없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배가 고프면 먹는 것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죠? 심지어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앞에서 때로는 분별이 흐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판단이 중심을 잃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스라엘처럼 크고 작은 고난의 그 광야 훈련을 개개인 앞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도 있지만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광야 훈련 기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죠? 너는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동치마다 알다, 깨달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명을 잘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동침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강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징계한다는 것은 잘못을 고치다, 부모가 자녀를 벌주듯 꾸짖다, 훈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유도 없고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부모는 말을 하잖아. 너 그 길은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부모로서 말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죠? 혼내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40년 동안 잘못을 고치도록 부모가 자녀를 벌주듯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꾸짖고 훈계하시며 가르쳤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뛰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려면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이들이기에 엄청난 강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자신들 앞에 펼쳐질 정복 전쟁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친히 이스라엘을 강하게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정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말씀으로 훈련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도 계속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동일하게 훈련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광야 훈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이 소명을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따르다, 준행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고 믿음으로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신 너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육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듣도록 광야 훈련 기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세상에 구별된 장소 광야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신부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련과 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도리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시험을 감당할 힘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내가 요만한데 이딴 많은 짐을 주신다면 내가 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것 그것밖에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더욱더 빨리 이런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든 일들이 더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왜 이들이 혹독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현재 나의 태만한 그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연단은 순종하면 빨리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끝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이러면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하고 막 이랬으면 좋을 거 막 이렇게 불명 불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고난이 더욱더 지속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모든 고난 연단 그런 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끝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세월 허비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까운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뜻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그냥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제가 그런 말을 옛날에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게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는 너무도 많다. 지금도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는 지옥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리 쳐서 저리 쳐서 막 이렇게 저를 세워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늘 모이기를 힘써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단련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 교리들이 많이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정되어서 어떠한 것도 뭐 여기서 성경 공부 그거는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정말로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정말로 그 목사님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말씀 훈련 또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한 전도 훈련 우리가 전도 훈련도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방 전도를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저기 하면서 꼭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 가시더라도 꼭 구원받고 정말로 천국 백성 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한다면 우리가 영접 기도도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그죠?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내가 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산을 내게 되는 곳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고난과 그 이단의 교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또한 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시키는 것은 고난을 아버지 주시고 연단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을 겪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은혜로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또한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